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실 때 이렇게 보신이 저희 교회 같이 복강이 됐잖아요. 보신을 갖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또 메모도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이제 여기에는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읽고 말씀을 전하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1차 사역을 마감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3장 14절까지 나오는데 여기 이 부분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1차 사역을 하시는 그리고 마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많은 무리들의 병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큰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병들을 고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 사역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그들의 영혼과 육이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천국도 생각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도 생각하실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도 맞겠죠. 성경에서 보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말쿠트라고도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바실레이아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이 개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사람을 통치해 버리니까 낫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셨는데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마음이 평안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앞을 보지 못했는데 보게 되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 복음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은 병이 낫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기쁨은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심한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은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라는 분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고 귀신 나가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지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이야기를 마가복음 5장에서 12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치유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기쁨도 세상에는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야만 있습니다. 내 마음의 어려움들 세상에서 아무리 상담해도 내 마음의 그 뿌리들 해결되지가 않아요. 잠깐만 좋아진 것 같은데 또 시간 지나면 또 어려워져요.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으면 어느 순간 설교 시간에도 그 한마디가 나를 완전 뒤집어 버려요. 찬양 가운데 그 멜로디와 가사가 나를 완전 변화시켜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예수를 회복해야 되겠다. 예수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 교회에 오면 이 교회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예수 회복이다.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게 예수 회복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다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 듣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내 안에 예수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내가 회복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전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으니까 저 문제 해결하고 전할게요. 그런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를 못해요. 우린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우리는 이 앞부분에서 배웠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거면 돼요. 그거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은 매우 다양했을 거예요. 본인의 병이 낫기 위한 사람들과 소문에 의하여서 한번 보기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을 하나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모두 죄인들이에요. 모두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참 신기하죠?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율법이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에게 가서 손을 대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부정한 사람이든 정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짓잖아요.
알게 모르게 죄를 짓잖아요. 생각으로 죄를 짓잖아요. 상대방을 향하여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속에서는 비웃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잖아요. 질투가 있고 거짓말이 있고 정죄가 있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께 앞에 나와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그런 다 죄인들이고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죄로 인하여 병든 사람,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아셨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세요. 모두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저는 강도입니다. 저는 누구를 살인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참 음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교회 나와도 됩니까? 그러니까 나와야 됩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저 사람 우리 동네에 저런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야죠. 어떤 사람일지라도. 교회는 누가 오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점잖하고 막 양반들이 오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죄인들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사람들 간에 위험할지 몰라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하나를 준비하도록 하셔서 거리를 이렇게 두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마가복음 1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율법학자들도 모르는 비밀을 귀신들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지는 게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연말 연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그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일본에 가보니까 1년에 한 번 유명한 신사가 있는데 그 안에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코스를 만들어서 많은 신들을 앞에 가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뭐 향을 이렇게 들기도 하고 뭐 향을 이렇게 하면서 향을 맡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죄가 사해진대요. 새해 또 복을 얻기 위하여 비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또 뭐 패를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고 그것은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해요. 이런 장소가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와 장소에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요. 거기 가면 진짜 그렇게 돼. 찾아가요. 소원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본인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것은 아닌가? 자신의 병만 고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치유가 되었는데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나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오신 여기 분들은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모든 교인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나의 문제만 해결하고 이 교회에 오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대. 그렇게 해서 그 소문을 듣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떠나요. 그냥 떠나요. 다시 떠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참된 안식을 누리고 기쁨과 은혜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안식에 대해서 나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임하면 너희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영원한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함받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하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와 같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제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대림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 묵상과 기도로 기다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육체적인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린이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 수요 예배 교회 학교 성탄 발표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 사역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시니 참 좋았더라 묵상지를 통해 말씀 묵상 운동이 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